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질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졌기에 우리는 최고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구나,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었구나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켜봤던 그가 어느새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네요.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었지요. 로마의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다그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림을 보면서 이제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찢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늘 엎드려야 된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양빛이 가장 빛을 내고 힘을 내어야 될 그때에 태양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내지 못해요. 피조세계의 힘의 상징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공포스러운 어둠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46절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대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셨는가?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렇게 죽임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버림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율법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 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레위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2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1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물이에요. 그래서 각을 뜹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1마리, 또 1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바로 죽이지 않아요.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 광야 깊은 곳으로 내보내게 되죠. 아사셀, 아자젤, 죄를 운반하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적경기적,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끌고 가서 염소를 놓아버립니다. 이 염소는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굶어 죽든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다시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1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물이 되어서 찢겨 죽게 되고, 1마리의 염소는 광야의 짐승의 밥이 되어 다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염소가 된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우리 죄가 다시금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제 길로 갔습니다. 반역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그건 또 그의 손으로,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의 손으로 직접 자발적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영원토록 우리의 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늘 백성 삼아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먼 광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뜻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이어서,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또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랬는지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요, 성경에서도 지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더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더라. 죄인 주제에 엄청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십자가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 심령,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아. 입으로는 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 녀석들 보니까 억울하다. 저 녀석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좋으셨을까요? 만족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만족하시게 여기신다. 죄인을 위해 이토록 처참하게 찢겨 죽였는데,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홀로 죽음을 당하였는데 억울하지 않았대요. 만족스럽대요. 왜냐? 자신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까요?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에 변화들이 막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를 소개해 놓고 있으시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돼버렸대요.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이에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강력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주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을 해요.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무덤들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났으니까 바위도 깨지고 무덤도 활짝 열렸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봐봐요. 자돈 성도의 몸이 어떻게 됐다예요? 무덤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버렸대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릴 수는 있겠지만 죽었던 사람, 무덤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버렸대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로 강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태양의 힘을 제어해버리고 제거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 땅을 흔드시고 바위를 깨트려 버리시고 무덤을 열려버리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버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힘과 능력,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게, 주여 돌 같은 내 마음 좀 깨트려 주옵소서.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나 좀 깨트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고 믿어지질 않고 보여지지를 않고,
강력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주는 은혜가 이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어머니 죽었는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요. 거룩한 성에 막 들어와요.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지금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믿어요. 저걸 믿을 수가 없어. 왜 못 믿어요? 세상에는 있지 못할 일이니까 못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태양을 가려버리시고 이 모든 세상을 흔들어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힘, 그 힘은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답고 복된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줄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만 보아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엄청난 일을 주변에서 또 많이 보았는데, 오늘 그 본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태양이 가려져 버리고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바위가 깨지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당연히 죄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백부장의 마음이 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무덤 같고 열리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계속 그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빌라도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덤 앞에 사흘 동안 경비병을 좀 두시라고.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염려가 됩니다. 여태까지도 거짓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혹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 가져가 놓고 거짓말할까 두려우니까 경비병을 무덤 앞에 사흘 동안만 좀 세워놓으려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막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끝까지 죽이려 하고 끝까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의 마음은 열리게 되고 누구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게 닫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열리십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강도도 마음이 열리고 백부장도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왜 마음은 열리고 마음은 열리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의 마음은 이렇게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마음은 여전히 돌과 같고 열리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지각을 주시면요,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각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각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요.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깨닫는 지각을 주셔요. 지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접붙인 것처럼 딱 붙어 있어서 우리 주님 안에만큼 하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영생을 우리가 나도 누려지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과 이런 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겨요.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이거든요.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지만 금방 주셨던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5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애통하고 슬프지만 또 하나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귀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만족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새소망교회 너희들을 구원한 게 내가 참 만족스럽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든 심령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은혜가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었던 것처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는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십시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일 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이 큽니다. 입술로는 많이 말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신 주,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옛것은 싹 다 흘러가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